구약성경 시편 136편 4절 말씀입니다. 시편 136편 4절 말씀, 한 절 말씀 우리 함께 받도록 합니다. 다 같이.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트롯 열풍 아닙니까? 그래서 전에 보니까 미스터 트롯에서 김호중 씨라고 지금 군대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호중 씨가 부른 노래 중에서 고맙소라고 하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 가사가 이렇게 마음이 와닿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이렇게 가사를 불러드릴 테니까, 노래가 아니라 가사를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술 취한 그날 밤 손등에 눈물 떨굴 때 내 손을 감싸며 괜찮아 울어준 사람, 세상이 등쳐도 날아서 함께 할 거라고 등 뒤에 번지던 눈물이 참 뜨거웠어. 못난 나를 만나서 긴 세월 고생만 시킨 사람, 이런 사람이라서 미안하고 아픈 사람, 나 당신을 위해 살아가겠소. 남겨진 세월도 함께 갑시다. 고맙소 고맙소 늘 사랑하오. 목사가 주일날 설교하면서 왜 유행가 가사를 불러주나, 특별히 술 취한 그날 밤 뭐 이런 얘기가 다 있나.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은 있어도 술 취해서 교회 오지 말라는 말은 없습니다. 술 취해서도 교회 와서 예수 믿고 변화되고 구원받는 것이 중요하지, 꼭 이런 노래 가사를 불러줬다고 저를 이단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이런 노래 유행가 가사를 그냥 유행가로만 생각하지 않고 믿음의 사람이 우리 주님께 고백하는 노래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세상에 취해 주님의 손등에 눈물 떨굴 때 내 손을 감싸며 괜찮아 울어준 주님, 못난 나를 만나서 온 세월 고생하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내가 이런 사람이라서 미안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나는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남겨진 세월이라도 함께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언제나 사랑합니다. 어때요? 고맙소 고맙소 늘 사랑하오. 주님 앞에 고백한 거예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늘 주님 사랑합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감사에 해당하는 우리말 표현이 바로 고마움이에요. 고마움. 그래서 제가 이 가사를 불러드린 거예요. 고맙소 고맙소 늘 사랑하오. 이 감사하다는, 이제 감사는 명사형이지만 동사형은 감사합니다잖아요. 그 고맙습니다예요. 고맙다. 이 말은 은혜나 신세를 입어서 마음이 흐뭇하고 즐겁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특히 감사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 이렇게 야다라는 말을 감사하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이 동사는 문맥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번역이 되더라고요. 때로는 고백하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찬양하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감사하다 이렇게. 이 야다라는 말이 고백하다, 찬양하다, 감사하다 이런 말들로 번역이 되어져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참으로 신기한 것을 하나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구약성경 전체에서요, 이 감사하다, 고백하다, 찬양하다라고 하는 말인 야다라는 단어가 어디에 쓰이는 거 하니까 잠언 31장 28절만을 제외하고는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는 이런 용어가 결코 쓰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야다라는 말이. 잠언 31장 28절에서는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할지며 그랬거든요. 여기에서만 자식들이 부모에게 감사할 때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쓰여졌지만 다른 곳에서는 고백하다, 찬양하다, 감사하다라고 쓸 때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한 번도 쓰이지 없어요. 그럼 누구한테 쓰여졌느냐? 하나님을 향하여서 고백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양을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할 때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사용됐다는 겁니다. 놀랍잖아요? 이것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려보았어요. 은혜를 입은 피조물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야다이다. 고맙소 고맙소 늘 사랑하오. 우리가 노래할 대상은, 찬양할 대상은, 고백할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야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것이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피조물들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찬양이요 고백이요 감사이다. 바꿔 말하면 저와 하나님의 사람들 맞습니다.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찬양과 경배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인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까지 목사님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께 뭘 해야 된다고요? 감사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행하지 않고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으면 믿는 것으로 천국 가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아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 야다, 찬양, 고백, 감사하는 사람이 천국 간다. 다음 주일이 맥수감사 주일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커요. 그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요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다.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고 또 스승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고 교회 성도들 간에 받은 사랑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래서 감사합니다 라고 할 때 이래서 감사하는 것은 사람 때문이 아니고 환경 때문이 아니고 세상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래서 감사합니다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더럽고 치사한 세상 아닙니까? 감사할 일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오히려 내 인생의 걸림돌이 되는 부모 형제들 때문에 한숨 짓는 사람들 많잖아요. 차라리 왼수 같은 자식 없었으면 내가 이 고생 안 할 텐데 차라리 내 인생의 걸림돌이 된 부모님이 안 계시다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텐데 그래가지고 한숨 지며 살아가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뒤로 넘어졌는데 코가 깨져요. 재수없다는 얘기를 하잖아. 그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니 뒤로 넘어졌는데 왜 코가 깨져? 뒤통수가 깨져야지.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우라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래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 세상 때문이 아니라 사람 때문이 아니라 환경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이래서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인은 우리가 감사해야 될 세 가지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런 꼭 감사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 증명해 드릴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4절에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홀로 일들을 행하신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죠? 우리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께서 일을 만드시고 행하시고 이루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신다면 결과는 어떨까요? 결과도 완전한 결과가 나오겠죠. 결과도 선한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의 선한 결과는 뭐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 물론 일을 시작할 때나 과정을 보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당장 눈앞에 닥치는 현실을 보면 감사거리보다 원망과 불평할 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뭐라고요? 결론은 뭐라고요? 선한 결과를 가져오신다. 예를 들어볼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애굽 땅에 들어가서 이집트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인들을 구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하나님 명령을 들은 모세가 어떻게 하죠? 못합니다. 못 갑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어 광야에서 내게 예배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못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 힘들다는 거예요. 모세가 잘못됐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누굽니까 지금? 광야에 초야에 묻혀서 40년 동안 장인의 양이나 짐승이나 치고 있던 마른 막대기 하나 붙들고 있던 사람이 그 애굽의 왕인 바로 왕 앞에 가서 내 백성 내놓으라 어떻게 얘기합니까?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모든 스케줄, 모든 프로그램, 모든 매뉴얼을 하나님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잖아요. 결과를 아니까. 모세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 모세를 애굽으로 들여보내서 그 백성들을 인도하여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도록 하시잖아요. 하나님 모든 매뉴얼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반드시 하나님께 이루시지 않습니까? 이래서 감사하다는 거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과정도 보십시오. 여러분.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마른 구덩이에 집어던짐을 당합니다. 이미 죽은 자예요. 누가 건져내지 않으면 요셉은 그 구덩이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근데 마침 하나님께서 그 곁을 애굽의 상인이 지나가도록 해요. 그래서 형들이 이거 그냥 돈 몇 푼 받고 팔아버리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요셉을 건져내가지고 애굽 상인에게 팔아먹지 않습니까? 애굽의 노예가 되어져요. 그 바로의 집에 가서 종살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하나님께 좀 도와줄 만도 한데 요셉을 어떡하죠? 이제 그곳에 가서는 누명을 쓰고 보디발의 집에 가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이게 요셉의 일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요셉을 애굽의 최고의 총리로 세워주셔요. 그리고 아버지 야곱과 그를 따르는 가족들이 애굽 땅에 내려와서는 양식을 구하러 내려와서
그곳에서 200만 명, 400만 명의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루게 하셔요. 그래서 출애굽시키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요셉을 향한 무엇을 가지고 계셔요? 프로그램, 매뉴얼을 가지고 계시다. 저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매뉴얼,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매뉴얼을 보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프로그램도 분명히 있다.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매뉴얼도 분명히 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지금은 비록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여러 가지 환경을 바라볼 때, 세상을 바라볼 때 기쁨과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선한 목자이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그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다면, 완성하신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감사할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허락 없이 되어진 일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름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날아가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땅에 떨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 우연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언제 쓰여지는 거 하니까 우리가 아는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와 룻이 모압 땅에서 과부가 되어서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오잖아요. 돌아와서는 그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는데 누구의 밭으로 가는 거 하니까 보아스의 밭으로 가요. 그가 수소문을 해가지고 유력한 친족 보아스 밭이 어디냐고 물어봐서 갔습니까? 어쩔 수 없이 늙은 시어머니 굶길 수 없으니까 젊은 과부인 내가 가서 이삭을 주어야 되는데 어느 집에 추수를 하는가 가서 보니까 누군가의 집에 열심히 추수를 일꾼들이 추수를 하고 있어요. 추수할 때는 그 이삭이 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밭에 들어가 이삭을 주어요. 그런데 그 밭이 누구의 밭이었어요? 여러분 룻기의 2장 3절에 보면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여기 우연이라는 말을 쓰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누구의 입장에서 우연인가요? 룻과 보아스와 나오미 입장에서는 정말 우연이에요. 우연히 일치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그 많은 밭들 가운데 추수하는 사람들 가운데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갔던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다니까요. 그러니 우연일 수밖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모압 땅에서 돌아온 나오미와 룻을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프로그램과 매뉴얼을 다 가지고 계셨어요. 그 매뉴얼대로 움직여 나가는 건 우연히, 하나님 입장에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우연입니다. 여러분 TV 프로그램이 요즘에 여행 프로그램 많지 않습니까? 외국의 아주 유명한 것을 소개하고 외딴 곳을 소개하고 아주 원시적인 것을 소개하면서 이제 유명한 학자나 과학자나 유명한 사람들이 가서 배낭 하나 메고 가서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 소개하잖아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에 꼭 나오는 단골 손님이 있어요. 뭐냐면 오늘 마침 이 마을에 갔는데 마침 그 마을에 결혼식이 열려. 어떤 동네 갔더니 마침 그 동네 1년에 한 번 열리는 큰 행사가 열려. 이야, 참 기가 막히더라고. 어떻게 세계 곳곳을 다녔는데 1년에 한 번 열리는 그 동네에 행사하는 날에 그 사람이 그곳에 들어갔을까? 작가가 6월 23일 날 구포로 데리고 온 거예요. 뭐 하는 날이 그날이? 구포 장날이야. 22일 날 안 데리고 오고 23일 날 데려온 거예요. 왜? 작가는 알아요. 3일 날, 8일 날 구포 장날이라는 걸. 작가는 이미 모든 프로그램 매뉴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작가가 소개해주는 유명한 이제 사람을
그 날짜에 그 시간에 그곳에 딱 가도록 이미 다 써 있다니까요. 그리고서 멘트할 때는 뭐라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이곳에 왔는데 마침 이곳에서 전통 방식을 따라서 결혼식이 열리는 날이었더라. 우리는 야, 참 대단한 우연이다. 우연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이 땅의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이곳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우연일까요? 여러분들이 우리 대양제일교회의 한 신앙의 멤버가 돼서 함께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됐던 2021년도 이 한 해 여러분 함께 섬긴다는 거 우연일까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요, 여러분 평생 왼수와 같은 남편을 만난 거 우연일까요? 나는 다시 태어나면 절대 이 여자와는 결혼하지 않을 거다 하는 그런 부인을 만난 것이 우연일까요? 성경이 우연이 아니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보실까요? 마가복음 10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누가 만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목사님 내가 연애해서 만났는데, 내가 썸 타서 만났는데. 썸 타는 게 뭔지 모르죠? 젊은이 썸 탄다 그래요? 제가 아는 목사님 아들은,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 아들 둘인데 아들 둘 애인을 있어서 지금 연애하고 있는데 어떻게 만났냐 물어봤더니 서울에 직장 생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직장 사는데 하루는 직장 마치고 한강변을 이렇게 바람 쐬러 왔는데 저 앞에 가는 아가씨가 마음에 싹 드는, 마음에 막 감동을 준 아가씨가 지나가더라고요. 찾아가가지고 죄송하지만 저하고 한번 이렇게 몇 번 만날 생각 없으십니까? 제 마음에 드는데 만나다가 마음에 들면 연애 좀 하고 연애하다 마음에 들면 결혼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자매가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만났대요. 이게 썸 탄다고 그런 거예요. 이게 썸 탄다. 그 썸은 누가 타게 만들어 그러면? 성경 봅시다.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할렐루야. 빠져나가 보세요. 하나님 아니라고.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만나서는 안 될 것 같은 코로나19의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제발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들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빨리 지나가게 하실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 델타 바이러스 변형균이 생겼잖아, 그죠? 이 델타는 여러분 헬라어거든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제가 이 헬라어 대신에 히브리어 이제 달렛이라는 단어를 찾아봤는데, 여러분 성경 시편 119편은 알레프, 베이트, 김멜, 달렛 이런 식으로 이제 히브리어 알파벳 24개인데 24개 순서대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 달렛이라고 하는 것에 이제 무슨 말이 쓰여진 거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녹게 만드셨어요. 아프게 만드시고 힘들게 만드시고 완전히 우리를 녹이시는 거예요. 고통 중에 빠지게 하신 거예요. 그 중에 시인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이 네 번째 히브리어 단어에서 시작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완전히 녹이시겠구나. 그러기 전에는 이거 끝나지 않겠구나.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한 것이 있어요.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지 못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 일들이 끝나기 전 절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끝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의 고통으로만 끝날 것이냐? 왜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는 목적으로 이것을 주신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가운데서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도들 간의 교제를 하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힘쓰고 믿음과 말씀 안에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과 계획이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작품이. 그래 지금까지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가 소중한 줄 모르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죠? 아니 소중한 것이 아니라 제발 예배 안 드렸으면 좋겠다 귀찮게 생각하고 교회 안 가고 뒤집어 누워가지고 배 뒤에 누워서 예배 드릴 수는 없을까 그런 고민했잖아요. 하나님 그대로 만들어 주시잖아요. 고민한 대로 해봐라. 침대에 누워서 한번 예배 들어봐라. 그 예배가 되나? 교회 가서 밥 먹는 거 여러분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식사 대접해주고 식당에서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식당 봉사하다가 지금 안 하시니까 우리 권사님 집사님 마음 편하시죠? 절대 편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을 거예요. 그때는 귀찮아서 힘들어서 남에게 말을 안 하지만 속으로 부글부글 끓는 것이 있었지만도 지금 와서 보니까 따라서 합시다. 그때가 좋았더라. 네.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는 건 아닙니까? 그죠? 성도들과 함께 맛있게 밥을 먹고 아니 가족들과 함께 나가 식당 가서 떠들고 밥도 못 먹지 않습니까? 눈치 보고 먹어야 되잖아요. 옛날에는 그것이 이런 거 없었으면 좋겠다. 귀찮다. 내 개인 생활도 없이 내 자유하고 싶다. 지금 마음껏 개인 생활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죠? 마음껏 자유도록 만들어 놓으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좋아요? 살기 좋아요? 행복해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예배의 소중함과 교제의 소중함, 형제간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외식하고 잔치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걸 깨닫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신 다음에 이것을 해방시켜 주실 거예요. 저는 이 코로나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작품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통과 불편만을 주시지는 않을 것이다.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도 감사합니다. 고백합니다. 욥이 엄청난 시련을 만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근데 욥이 시련 당한 것이 우연한 일이었습니까? 욥이 잘못해서 그랬습니까? 아니면 사탄이 똑똑해서 욥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천만의 만만의 말씀. 하나님께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알죠? 욥이 고통과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욥을 붙들고 계셨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 욥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욥의 말년에 하나님께서 갑절의 축복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욥의 고통이 우연한 일도 아니고 쓸데없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 욥의 믿음을 보셨기 때문에 욥의 신앙을 여호와를 향한 신앙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고 하나님께 지켜주셨고 하나님께서 말년에 갑절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들고 로마로 가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풍랑을 만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풍랑이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저기압과 고기압의 교차로 인하여서 바람이 생기고 물결이 생겨서 배가 까랑게 되었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작품입니다, 여러분. 왜요? 그 풍랑을 인하여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또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풍랑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게 만드셨고 사도 바울을 신뢰하게 하셨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배를 이끌고 한 사람도 생명에 지장 없이 로마까지 가도록 하기 위해서 풍랑이라는 작품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오늘 코로나19라고 하는 작품을 만들어 놓으시고 코로나19라고 하는 풀무불을 만들어 놓으시고 코로나19라고 하는 유라굴로를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드러나고 위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감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날 때부터 맹인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 제자들이 데리고 와서 묻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맹인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이냐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9장 2절로 3절. 제자들이 물어 이르더랍디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시작,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원하신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힘듭니까? 아픕니까?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 자식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까? 여러분,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마음 상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자식을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하시고자 원하신 일이 있다니까요. 그 일이 뭐냐? 따라서 합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홀로 행하신다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래서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래서 우리가 감사할 이유는 뭐냐? 큰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께 감사하죠. 하나님이 하신 일은 큰 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하나님께서 만작거리지 않으셔요. 큰 일은 뭐예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없는 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 우리 하나님이 해내시고 감당해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큰 일이에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해와 달과 별과 바다와 산과 하늘과 땅을 만드셨습니다. 짐승들과 나무와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과 만드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 지금도 말씀으로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크신 일입니다. 그뿐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를 만나서 홍해를 건너가야 되는데, 홍해 앞에 서서 깜짝 놀란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를 추격하는 애국 군대도 놀랐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추격하다가 함성을 지릅니다. 이제 너희들은 도가내든 쥐다. 왜요? 아니, 홍해를 누가 건너갑니까? 홍해 앞에 누가 견딜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더욱더 힘을 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옵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은 도가내집니다. 진퇴양난입니다. 앞으로 전진하자니 홍해물에 빠져 죽고 뒤로 물러가자니 애국 군대의 창칼에 찔려 죽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시죠? 홍해를 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홍해를 마른 땅까지 갈라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놀란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에요. 애국 군대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세상에 이런 일이, 뭐 TV 드라마 뭐 프로그램 제목 같네요. 세상에 이런 일이,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누가 이런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홍해물에 빠져 죽을 줄 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같이 홍해를 건너갑니다. 그러나 그들을 도가내든지라고 이제 승리의 성취감에 의해서 쫓아오던 이 애국 군대들은 어떻게 됩니까? 홍해 물속에 다 수장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원수 때문에 여러분 고민하십니까? 대적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큰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구원하시되 원수를 물리쳐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원수 갖는 것이 내게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힘드는 일들 때문에,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큰 일을 기대하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에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 무덤 속에 갇혀 있는 것, 나사로의 누이들은 눈물 흘리면서 죽어서 나흘 지나 썩은 냄새가 난다고 포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나사로야 나오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통해 이루실 큰 일을 바라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힘이 크게 될 줄로 믿으시고 창대하게 될 줄로 믿으시고 큰 일을 행하신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이 상황 속에서 엘리야는 갈멜산에 올라가서 아합의 거짓 선지자들과 싸워 승리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아서 온 세상이 말라 비틀어 죽었습니다. 다 황폐해졌습니다. 이 땅에 비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뭘 보여줍니까?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한 점 보여줍니다. 그 뭐가 힘이 되겠어요? 시커먼 구름이 몰려와서 비가 내려야 마른 땅에 땅을 적실 수 있지요. 여러분,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가 무슨 세상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땅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그 땅에 엄청난 비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시작은 비록 미약하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케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범죄하여 떨고 있고 블레셋의 공격 앞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사무엘 선지자가 마지막 유언으로 남긴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6절. 너희는 이제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하나님이 블레셋을 물리쳐 주실 것이고 너희들이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고 너희를 하나님이 구원하여 내실 것이다.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십니다. 저는 목회를 하기 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 행하시는 큰 일들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그 중에 최고 큰 일이 뭐냐?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행하신 큰 일이 뭡니까?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살리시고 여러분 자녀들을 죽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죄를 진 원수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희생의 제물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사람은 못합니다. 인생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억만 죄악 가운데 죽었던 죄인의 개수와 같은 나를 살리시려고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그 큰 일을 행하신 여호와, 저는 그것을 잊을 수 없습니다. 저는 그것을 잊을 수 없습니다. 웬 말인가 날루야여 주더라 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난루에 큰 애 받으셨나.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것도 감사한데 주의 종으로 목사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케 하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나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보다 잘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나보다 유능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나보다 많이 배운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버러지와 같은 나와 같은 마른 막대기와 같은 나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이 저는 믿기지 않아요. 정말 지금도 믿기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여러분들 하나님께 직분을 맡겨주신 것이 우연이 됐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것이 하찮다고 여겨집니까? 그러면 감사가 있을 수가 없지요.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일인지를 알지 못하면 감사가 있을 수 없고, 여러분 하나님께 직분을 주신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인지 알면 그것을 함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직분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가. 그래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한 거예요. 충성은 생명 바치는 겁니다, 여러분. 직분은 그냥 투표를 통해서 내게 주신 것이 아니라, 교회 당에서 여러분들에게 임명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큰 선물이다. 이건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고 이것은 내려놓을 수 없는 내 생명을 다해서 내가 지켜야 될 하나님의 귀한 일이라는 사실을 믿을 때 감사로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씀합니다. 33장 2절로 3절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늘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그 일을 하나님이 시행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기 때문에 이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들로 인하여서 감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래서 감사할 이유가 뭐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께 감사드립니다. 이 기이한 일은 wonderful things,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상상을 초월한 일입니다.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일이죠. 이사야 9장 6절에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여기 빨간 글씨로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여기 기묘자가 뭐냐면 영어로 보니까 원더풀 카운셀러예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윗의 생애를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일을 하시는 분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이 악신이 걸려서 고통 중에 있을 때 다윗이 와서 수금을 타지 않습니까? 악신이 쫓겨나가요. 근데 사울은 자기를 위해서 수금을 타는 다윗을 향하여서 창을 던집니다. 다윗 죽이려고요. 사울 왕이 던진 창이 다윗의 심장에 박혀야 되는데 그 창이 어디에 박히죠? 벽에 박힙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 창의 방향을 틀어놓으신 분이 누굽니까, 여러분? 바람입니까? 사울의 실수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창의 방향을 바꿔놓으신 겁니다. 다윗의 심장을 관통해야 될 창이 벽에 박히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기이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뿐만 아니라 사울 왕이 다윗을 추격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블레셋 사람을 들어서 이제 사울 왕을 공격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신하가 달려와서 왕이시여, 지금 블레셋이 우리를 침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다윗을 쫓아갈 때가 아닙니다. 그랬더니 사울 왕이 어떻게 합니까? 발걸음을 돌이켜서, 다윗을 쫓던 발걸음을 돌이켜서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나갑니다. 여러분, 그 발걸음을 돌이키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블레셋을 일으켜 세우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기이한 일이죠. 다윗이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이제 가서 망명을 요청합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에서 쫓겨나와서 이렇게 생활하는데 당신 밑에서 내가 이제 순종하며 복종하며 왕으로 섬기고 싶다고. 아기스가 받아주지요. 그랬을 때 한 번은 이제 아기스 왕이 블레셋 군사를 이끌고 전쟁터에 나가는데 누구와 싸우러 나가는 거 하니까 이스라엘과 싸우러 나가는 거예요. 다윗이 함께 동참합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이미 사무엘로부터 시작해서 사무엘로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움받은 사람 아닙니까? 지금 사울 때문에 왕의 역할을 못하지만 이제 왕은 왕이잖아요. 이미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움받았잖아요. 공식적으로 등극은 안 했지만 그런 다윗이 지금 블레셋과 함께 힘을 합쳐서 누구와 싸워야 돼요? 자기의 동족인 자기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싸우러 나가야 돼요. 이게 될 말입니까? 그렇다고 다윗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서 나는 못 가겠노라고 말하면 아기스가 이제 자기에게 돌아왔던 이 다윗을 어떻게 할까요? 그대로 죽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윗은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아기스와 함께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런데 그 길을 누가 막아줍니까? 블레셋의 다른 방백들이 아기스 왕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왕이여, 이 다윗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왕 아닙니까? 지금 우리를 충성스럽게 섬겨서 전쟁터 나간다 하지만 그의 마음이 언제 바뀌어서 우리 뒤통수를 향해서 언제 총을 겨눌지 창을 겨눌지 모르는데 그 다윗을 데리고 간단 말이 됩니까? 그러니 그를 돌려보내십시오. 아기스가 아니다, 이 다윗은 나에게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증거해온 거 보면 모르느냐? 그래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우리는 그와 같이 가면 절대 전쟁 같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윗을 돌려보내잖아요. 여러분, 다윗의 발걸음을, 자기 동족을 해서 창을 겨누어야 될, 총을 겨누어야 될 다윗의 발걸음을 돌이키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십니까? 다윗이 시글락으로 돌아와요. 돌아와서 보니까 더 기가 막힌 일이 생겼네요. 무슨 일이 생겼느냐? 자기가 전쟁터로 나간 사이에 시글락에 있던 자기의 두 아내와 자식들과 그가 함께 했던 모든 부녀자들과 가축대를 아말렉이 그 사이에 틈타고 들어와서 약탈하고 가면서 그 시글락 온 땅을 다 불살라 버렸어요.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요,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누가 다윗을 지켜줍니까? 하나님께 지켜주십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한 소년을 데리고 오는데 병들어 죽어가는 소년을 데리고 와요. 그 소년이 누구냐? 아말렉이 버리고 간 애굽 사람이에요. 아말렉의 종이었는데 종이 병들어 죽게 생겼으니까 아말렉 사람이 그 사람을 버리고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3일 동안 마시지 못한 먹지 못한 그 소년에게요, 다윗과 그의 종들이 마실 것 주고 먹을 것 기력을 회복시켜요. 그리고 나서 물어보니까 그 얘기 하잖아요. 내가 우리 주인이 아말렉이었다고, 우리 대장 아말렉 대장이었다고. 그럼 너 알겠네. 아말렉이 어디로 갔는지 알겠구나. 아말렉이 뭐가 약점인지 알겠구나. 알지요. 내가 그 종이었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요, 다윗과 동원해서 이제 아말렉까지 같이 인도해가지고 아말렉 사람들 있는 곳에 가서 다윗이 아말렉을 쳐서 완전히 전멸시키고 빼앗겼던 모든 전리품들을 다시 되찾아오게 하는 일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 죽어가는 애굽 사람 한 사람 남겨두고 가도록 하시더라고 하나님께서. 여기 사람이 만들어 놓은 작품입니까? 그 사람 남고 싶으면 남았습니까? 아말렉 사람이 주인이 병들어 죽게 되니까 버리고 간 거예요. 그런데 버리고 간 사람을 발견해서 먹을 것 마실 것 주고 기력을 회복해서 그를 이제 데리고 가서 아말렉을 완전히 쳐서 전멸시키죠. 여러분, 이래도 하나님께 하신 일이 귀한 일이 아니라고 보십니까? 이보다 더 귀한 일이 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나중에 시편 144편 1절 3절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의 반석에 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정말 귀하고 놀랍습니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은 귀합니다. 모르드게를 위해서 달려고 만들었던 장대에 하만이 달리게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 겁니까? 우리가 간증을 들었습니다마는 저 세계교회 손연보 목사님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을 시험을 합격했는데 등록금이 없는 거예요. 등록금이.
신학대학 고려신학대학원에 합격했는데 등록금이 없어. 그 등록금을 누가 대줬습니까? 자주 놀러 가던 철에 스님이 대줍니다. 여러분, 이게 일어날 만한 일입니까? 하나님은요, 이렇게 일하십니다. 정말 귀한 일이지 않습니까? Wonderful things, wonderful things. 정말 귀한 일입니다. 사자굴 속에 다니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다니엘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그 사자굴 속에 다니엘을 참수하던 자들을 집어넣어서 대신 사자밥이 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렇게 귀한 일을 행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감사치 않을 수가 있죠? 감사밖에 할 일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사이클을 다시 한번 돌려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얼마나 큰 일이 많은지, 얼마나 귀한 일이 많은지, 이것을 내가 알면서도 감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자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고는 예수를 믿는 자라 말할 수 없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감사하는 겁니다. 고백합시다. 이래서 감사합니다. 이래서 감사합니다.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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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감사합니다. 우리 한 감사할까요?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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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감사합니다. 장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과 귀한 일로 감사로 이제 2021년 하반기를 채워가고 하반기를 감사 속에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주권적으로 행하신 놀라운 일들, 크고 비밀한 일들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감사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깨닫게 해주시니 더욱더 감사합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하시고 가난한 나를 부하게 하셨으며 앞을 보지 못한 나를 보게 하셨으며 방황하는 나를 주님께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08